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 찾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하루의 일과 중에서 또 어떠한 부분이든 우리 아이들은 또 독서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없나? 요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찾기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재능을 개발해 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이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주제. 이것은 우리가 그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주제가 되고요. 또 7가지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학습지도, 독서지도, 또 컨설팅,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기가 되겠습니다.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정말 행복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분석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장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 또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제목을 적을 분들은 또 제목도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가장 가치 있는 죽음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 몇 가지 적어 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은 다양하게 맞이한다. 주님의 죽으심은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의 길을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래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성격이 참 많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로운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부름을 받는다면 이것도 가치 있는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고요. 흰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무덤이 있고요. 그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 그리고 결과 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또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 다가올 부활의 시간, 또 천국, 또 마귀의 멸망,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그림 한 편의 뒤에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는 저의 구원도 들어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건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분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관심 안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연상법은 기억력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서 뭘 보면 그걸 기억해보고, 아이들은 놀이터에 갔다 오면 놀이터에 있는 것들을 기억해보고, 책을 읽었으면 책 전체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보고,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는 이 훈련을 수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게 되죠. 자, 눈 감아보시고요. 네, 먼저 예수님의 시체, 그리고 옮기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굴 무덤에 벽이 있고 입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덮은 흰 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그래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떠오르는 사건이나 저는 먼저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이게 바로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썩어짐의 과정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한 사람이죠. 정말 헌신의 참모습이에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의 부활의 장, 부활의 내용,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네. 또 창세기 3장,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시작을 보여줘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찾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수,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상상력 키우기.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의 그림, 죽음이 선고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는 계시록 21장, 22장, 죽음이 없는 세상. 결국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역사가 끝나는 시간까지는 죽음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죽음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영생, 영벌 두 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미래 비전을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 어제 감사한 거 쭉 또 적어 보시고요.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제 하루 일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하는 시를 찾아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 오니까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이 문제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답을 찾게 해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또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를 한문으로 쓰면은 물을 문자에다가 주제할 때 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답은 반드시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답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에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고요.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네,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첫째는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는 칭찬해주고 싶고 하나는 지적해주고 싶어요. 네,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이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몸에 부패하지 않도록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간 이 모습, 주님 사랑에 대한 이 모습, 이것은 칭찬하고 싶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무덤으로 올라간 거, 요거는 지적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본 틀은 바로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살아있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3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낀 거, 중요한 거 꼭 찾아보시고요. 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2번째 내용.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 오늘 업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비즈니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무엇인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또 뭔지,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는 무엇인지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 말이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요게 삶의 변화를 만들어 옵니다. 발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전 4가지 적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열정으로 해야 돼요. 열정.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고 다 그래요. 전문가 되기. 어떤 일이라도. 다윗은 물맷돌의 전문가예요. 물맷돌의 전문가. 요셉은 꿈 해석의 전문가예요. 꿈 해석의 전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귀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전 만들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일 자체만에 그냥 하면 이게 무기력해지고 일도 재미없고 그래요. 근데 비전을 만드세요.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꼭 이 비전을 만드세요. 그러면 일이 재밌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생에서 찾아봤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생에서 저는 항상 5가지. 주님과 소통하는 영적 시간. 이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명, 뭔가를 해야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가족,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재정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만들게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1절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여인들은 왜 무덤에 올라갔을까? 이런 질문을 줬고요. 2개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간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 질문이에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다 괜찮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질문을 계속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3가지의 내용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다 구원해야 되잖아요. 천국, 지옥이 있는데 다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거를 목표로 딱 삼는 순간 내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2번째는 대화법이에요. 이 대화법 5가지 대화법의 요소 꼭 기억하시고, 대화법만 잘 훈련해도 좋은 관계 다 가질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지는 많은 이유는 대화법 때문에 그래요. 대화법 때문에. 네. 3번째는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손해보는 게 삶의 하나의 규칙입니다. 이 손해를 봐야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좀 손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관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요. 지금은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예수님하고 하나하나 의논하면서 지혜, 말씀, 영감을 얻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요.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 말씀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도 꼭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의 현장, 오늘 만나는 사람, 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미래 비전,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놓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물으시면은 묻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쭉 생각하고 기다리면은
내 안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저는 이 영감이 참 너무 좋고 이 영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늘 살아왔어요.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저는 아마 제 평생에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영감을 글로 쓰면은 아마 이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주님 만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셨던 영감들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참 늘 영감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살아계시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오늘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네. 꼭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 1장 19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오늘도 영감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 주신 영감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지도자들에게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또 공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